지난 며칠 전에 일본에서 핵 폐수를 바다에 그냥 방류해 버렸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그 오염을 확 낮추고 보냈다고 하지만 그에 반대되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해류를 따라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면 우리나라 해안에 도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렇게 보낸 500톤의 핵 오염수는 적어도 30년 동안 보낸다고 하지만 그게 약정이 없답니다.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30년이라는 기간은 그때 기술이 진보가 돼서 완전히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연수가 30년이라는 거지,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모르고 한 번 오는 것이 한 번 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농축되고 축적되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태평양의 거대한 수족관이 핵 오염수의 수족관이 돼버리는 결과가 일어나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들이 계속 올립니다.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참 안타깝고, 때론 분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러한 환경과 국민의 생존권 문제에 대해서 이 정치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이 아닌 이 정치 논리, 이 문제가 좌우로 이제 바라보고 있으니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 국민의 식탁과 수산업에 대한 관련된 모든 이들의 고통의 크기가 크게 증가할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아이들의 급식에 수산물을 더 많이 넣는 걸로 해결책을 얘기한다니, 이거는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참 답답합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살래보다는 죽을 날이 가까운 사람이 돼서 죄송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뭐 상관이 별로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미래 세대 아이들한테는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건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징조가 아닐까?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의 한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바다에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8장을 비롯해 9장까지의 내용은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의 현상이 나가고 있어요. 각 7인이 먼저 있었고요. 7번째 인이 떼지는 순간 7번의 나팔이 불려져요. 그래서 두 번째 재앙이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7인이 떼어지고 7 나팔이 불어지면 첫 번째 나팔을 통해서 땅의 3분의 1이 타게 되고, 두 번째 나팔을 통해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어 바다의 생명과 배들의 3분의 1이 사라진다. 그리고 차례로 나팔이 불 때마다 큰 재앙이 이 땅에 임한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재앙에 대해서 사람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단 상징일 뿐이다. 이미 이루어진 얘기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이후에 이제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 되기 직전의 이야기일 뿐이다. 아니면 이 이야기는 그냥 상징일 뿐이다. 이 이야기는 미래에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이 이야기는 그냥 영적으로만 해석해야 된다. 이런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사실 존재하는데, 근데 오늘 상황들을 보면
이 영적인 사항들만으로는 이게 다 해석이 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문제들이 그냥 나타나지고 있잖아요. 예. 실제적으로 나타나지고 있어요. 꼭 일본이 내보내는 핵 폐수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전 지구적 환경 위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남극의 황제 펭귄 새끼들이요, 한 10,000마리 정도가 그냥 갇혀서 죽었대요. 얼어 죽고 동사에서 죽고 굶어 죽고 그랬다는 거예요. 익사해서 죽고. 그러니까는 야, 이거는 장난이 아니구나. 이거는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면서 계속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종교적인 표현 중에 하나죠.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광신에 빠져서 이거를 아주 옛날에 다미성교회 아시죠? 이 다미성교회처럼 10월 26일 날 주님이 오신다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날짜까지 정해가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었잖아요. 그게 1993년인가 그럴 거예요. 2년인가 3년인가. 2년이군요. 92년. 근데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그러면서 이 다미성교회에서 그렇게 날짜를 정했던 목사님이 지금이 아니라 몇 년 후에 오신다 뭐 이렇게 또 하고 그러다가 막 사라졌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 때와 그 시를 누구 외에는 모른다고 했어요? 아버지, 아들도 모른다고 했어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만 아시지만 중요한 것은 징조를 보여주신다, 안 보여주신다? 보여주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것들이 그냥 종교적 관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현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징조구나, 우리가 지금 조심해야 될 때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게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징조라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해야 될까라는 것이 오늘 주제예요. 자, 첫 번째, 7과 시작. 시대의 징조를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종교적, 이게 성경 안에서 말하는 종말론적인 이야기보다는요, 과학적 종말론의 이야기예요. 더 좋아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도. 왜냐하면 이게 더 이성적이라는 거예요. 이 가치 판단이 잘 우리가 이루어져야지 이게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잖아요. 객관적인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과학적 종말론을 잘 이야기하는 것들이 바로 영화로 잘 보여주고 있죠, 사실은. 많은 영화들이 유토피아적 세계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 반대인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을 기초로 해서 종말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종말에 대해서 인간적 상상력을 자극해요. 근데 이러한 인간적 상상력을 가진 이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을 만드는 영화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깊이 공감할 때가 많아요. 정말 이럴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정말 이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면 어떡하지? 옛날에 그거 있었잖아요. 투몰로우. 예, 북미 대륙이 완전히 얼음이 돼서, 예, 얼음 나라가 돼버려갖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돼버려서 이 이야기. 또 뭐가 있었죠?
2020년인가요? 하여간 그 뭐 홍수가 나서 하는 영화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디스토피아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은연하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사실 오늘 우리가 사는 게 장밋빛 미래가 계속 펼쳐지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진 않아요. 많은 이들이 이러한 세상의 흐름과는 좀 동떨어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는 참 이 세상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선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이래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그걸 모르고 오늘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오늘 살기도 벅찬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살기에도 벅찬데 뭐 내일이 어디 있어요. 때로는 오늘 이렇게 좋은데 내일이 더 좋겠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부터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굽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도록 하셨습니다. 분별해야 된다 너희가. 물론 그 당시에 이 시대의 표적은 누굴 얘기해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표적을 내려주셨어요. 종교개혁이 필요할 때 루터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의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시대가 악해지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히틀러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시대의 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좋은 것만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시대의 표적이 무엇이죠? 지금 어떤 시대를 우리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걸 잘 분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하기 위해서 하늘의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아브라함도 들리고, 그 다음에 소돔 성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 빼고? 롯 빼고, 이 사람들이 심상치 않은 사람인지 모르고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해하려고 했잖아요. 그들이 심판 내릴 하나님의 천사인지 모르고. 롯 말고는 분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롯이 소돔성 앞에서 근심하면서 무엇인가 근심하면서 묵상하고 있어요. 내가 뻔한 것 같아요. 우리 두 딸을 이 성에 머무르게 해야 되나? 우리가 계속 여기 있어야 되나? 뭐 이런 근심이겠죠. 근데 그 사람은 그 상황들 속에서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소돔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오늘 너무 즐거운 거예요. 오늘 지금 행복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들이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들을 해치는 그런 것들이, 거짓된 것에 절하고 있는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 늘상 그래 왔으니까. 늘상 그래 오니까 어떻게 해요?
내일도 늘상 그런 거예요. 한치가 앞도 모르지만 늘상 그러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도 우리의 삶도 늘상 그런가요?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늘상 그러겠지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 자리에 서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분별하면서 나가야 되지? 내 자녀를 어떻게 분별하면서 가르치고 가야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기 위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밖엔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만큼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되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경제사적으로 볼 때 오늘 우리나라는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비록 식민지 시절하고 이제 한국전쟁 이후에 비참하고 가난한 시절이 있었지만 그것은 두 세대 전의 이야기예요. 벌써 70년, 60년 전의 이야기니까. 오늘 우리의 경제적인 번영과 높은 삶의 질로 인해서 우리는 내일도 똑같은 번영과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쉬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내일 망하거나 어려움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어려움들은요, 예고하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둑같이 왔어요. 물론 징조들이 있었죠. 대비할 수 있는 징조들이. 그러나 우리는 그걸 해석해내지 못했어요. 전쟁도, IMF도, 또 누군가의 이별도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둑같이 오신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조건 긍정적인 사고로 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긍정의 힘으로 살라고 얘기하지만 그 긍정의 힘은 사실은요,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진 상태에서의 긍정적인 힘인 거예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나서의 긍정적인 힘이지,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긍정의 힘으로 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 종말론적인 사고가 없이 얘기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세상에 종말이 있고 종말일 때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치고 주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는 들려 올라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는 사실 아무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왜? 오늘 내 삶이 평안하니까, 행복하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신앙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내일 당장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내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내가 집도 있고 아이들도 잘 크고 있고 행복하고 배우자의 관계도 문제가 없고 세상의 문제도 없고 직장도 잘 다니고 그런 사람들은 내일 당장 예수님이 오시면 돼요, 안 돼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된다고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런 기대가 없는 그 시간대에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어요. 아무도 종말을 기대하지 않을 때 오늘 우리는 종말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이라고 해서 이 종말이 고통스럽고 아플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종말은 누구와 함께하는 종말이에요?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종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종말의 때를 같이 걷고 있는 사람에게는 고통과 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종말을 생각하지 않을 때 과연 지금 이 시간이 과연 옳은 것인가? 여러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는 함께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 잘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민이 우리를 살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리 좋은 땅에 있어도요, 언젠간 쫓겨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헤맨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모세를 보내고 이제 요단강 서편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잠깐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중에 반이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니까 여기 이미 점령한 땅이잖아요. 보니까 우리는 지금 목축하는 사람들인데 너무 좋아요. 우리는 여기 있을게요.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 거기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야. 너희들이 받은 땅은 이 요단강의 서편이야. 동편이 아니야. 아니에요. 여기 너무 좋아요. 그 대신 저희가 서편에 우리가 바글바글하게 사는 것보단 여기 좀 있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 대신 서편으로 가실 때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시대가 수백 년 동안 지냈습니다. 좋았죠. 행복했죠. 왜? 좋은 땅이거든요. 요단강 동편은요. 서편처럼 이방 민족들과 싸우지 않아도 됐어요. 블레셋에 고통당하지 않아도 됐어요. 좋았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얼마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수르 왕의 어떤 불과 또 디글랏 빌레셋이라는 왕 때에 와서 그들은요 멸망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최초로 멸망한 집단이 거기에요. 그래서 맨 처음으로 끌려갔어요. 끌려가고 그 땅은 모압 족속과 에돔 족속이 다 차지해버려요. 최초로 멸망했어요. 남아있는 흔적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조사오니 하는 그 순간에 내 자녀도 조사오니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내 자녀의 자녀도 조사오니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조사오니가 오늘 우리에게만 한정될 때 우리는 그 문제가 더 커지고 완전히 망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있으면 정말로 큰 문제가 우리에게 벌어진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정말로 이 모든 때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살란 얘기는 아니에요. 두려움은 내일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지?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내일 내가 돈 벌어서 뭐해? 주님 내일 오신다는데 내가 뭘 할 필요가 있어? 그런 식으로 사고하면서 살란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때 무서워 그렇게 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 얘기가 필요한 건 정말로 좀 사고야.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징조가 보이는데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분별하면서 살아야지. 분별하면서 살아야지.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분별하면서 살아야지. 우리 자녀에게 이 분별의 지혜를 가르쳐야지 하면 사실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성과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더욱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빛의 갑옷을 입고 담대히 행동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여기가 조사온이를 외칠지라도 여기는 복된 곳이 아닌 것을 알게 되는 이들은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빛의 아들로 행동하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그들을 빛의 갑옷을 입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빛의 갑옷을. 하나님은 이 세상이, 오늘 우리의 세상은 밝고 행복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나 조금만 우리가 10km 위쪽으로, 10km, 15km 위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갈 수만 있으면. 어디가 나타나요? 북한이 나타나죠? 우리 김포 지역이요, 북한하고 맞닿는 경계 지역입니다. 저기 서쪽편 끝이요, 북한하고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만안경을 보여요. 애기고봉에서. 삶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내일이 있는 것 같아요? 행복할까요? 이렇게 굶어 죽느니 총이라도 한번 쏴보고 죽겠다라고 생각하진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가 지금이 여기가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별할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빛의 갑옷을 입고 악에 대한 것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악이 뭐냐라고 할 때 이 시대를 가로지르는 악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악이라고 얘기해서 개인적인 일탈들을 가지고선 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개인적 일탈이 뭐예요? 그냥 휴지 버리는 게 악이야. 사람들한테 조금 거짓말하는 거 악이야. 악이죠. 사기치는 거 악이죠. 그런 거 악이 아니겠어요? 잘못된 거죠. 때리는 거 잘못된 거죠. 그런데 시대를 아우르는 것들이 있어요. 간통하는 것들. 핵 오염수를 그냥 무분별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기후 온난화의 문제나 또 북핵의 문제나 또 정치적인 싸움이나 그런 걸 통해서 이 어떤 나라를 힘들게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빛의 갑옷은 그것을 입을 때 이 악이 우리를 공격할 때 이 공격에서 막아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세의 세상을 살아왔던 역사상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불의와 맞서며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온 분들이 많아요. 맨날 외국 사람들의 예를 들었는데 저는 이 문익환 목사님에 대해서 좀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이분은 목회자이자 신학자이자 시인이자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의 선구자였습니다. 늦봄이라고 불려왔던 분, 문익환 목사님. 이 문익환 목사님은 융동주하고 장준하 선생의 친구였어요. 융동주는 일제의 생체 실험으로 돌아가셨죠. 감옥에 갇히셔서. 장준하 선생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제 학도병 끌려갔는데
탈출해서 임전까지 가고 독립군이 된 사람이에요. 무니카 목사님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오셨다가 1960년에 1970년에 장준하 선생이 이 의문사를 당해요. 군부 세력한테. 그래서 민주화 운동에 투신하게 됩니다. 그냥 직식인으로 목사로 신학교수로 그냥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길을 택해요. 그 당시 거대 악이었던 군부 세력을 맞서면서 그 누구도 너 공산주의자지, 간첩이지, 빨갱이라고 몰리고 죽였던 그 시대에 앞장서서 그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다. 그 어느 정도 성과가 있자 이제 통일운동으로 매진하게 돼요. 진짜 빨갱이가 된다고 사람들 막 욕했어요. 그는 통일을 통해서 이 한반도가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무니카 목사님은 무단으로 방북을 합니다. 그리고 김일성 주석을 만나요. 그리고 이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이제 노태우 정부 때 와서 굉장히 큰 고초를 당하셨어요. 고문도 당하시고 어려움 당했죠. 근데 끊임없이 이 무니카 목사님은 통일만이 이 민족의 살 길이고 이 한반도가 나아갈 길입니다. 끊임없이 설득해요. 나중에 육사 공동선언, 그러니까 육사 공동선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에 와고 남북 간의 정상이 만날 수 있는 계기를 그가 만들어줘요. 물론 그 전에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만약에 그런 평화로운 세상이었다면 북한은 남한을 인정하고 남한도 북한을 인정하고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핵이라는 위험 속에 살아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며칠 전에 우리가 민방위 훈련을 했죠? 깜짝 놀랐어요. 전국적으로 민방위 훈련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핵을 어떻게 피해서 도망갈지 그 브로셔가 나왔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핵이 터지면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핵이 터지면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전쟁이 나도 도망갈 데는 없어요. 김포는 전쟁이 안 나야죠. 전쟁이 안 나야죠. 자, 말씀의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대의 징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핵폐수, 핵위험, 일본과 미국의 방패막이로선 오늘 이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 지구적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도 봐야 돼요. 지금 군비 경쟁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신냉전이라는 이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에는 아직도 굶주린 아이들이 있어요. 미성년 성착취당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시대에 우리 땅에 갈등과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징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거예요. 나 혼자의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전 지구적인 상황 속에서 그 징조를 보면서 이 전 지구적으로 살아가는 세계인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세계인이 된다고요? 아니, 제가 뭐요?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뭐 여행이라도 다녀왔고 세계인이 되는 건가?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의 위치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이야기하시는 한마디 한마디의 선한 말들과 선한 행동들이 세계인이 되는 거예요. 전 지구적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해 주는 거예요.
답이 없는 세계에 답이 될 수 있는 삶, 어두워진 세상에 길들어지지 않고 빛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김포시, 구례동, 마산동, 양총리에 갇혀서 거기 그 집 한 25평, 30평 안에 있는 그 사이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징조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달려가는 인생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전 지구적인 위기 앞에서 눈을 뜨고 분별하며 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하죠.